오늘 마가복음 첫 부분을 우리 함께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그러니까 복음서인데 복음에 관한 책이에요. 복음에 관한 책. 신약 성경은 복음에 관한 책이 4권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신약 성경 앞부분에 4권씩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니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마가가 기록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마가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앞부분에 마가복음의 첫 문장이 나오는데, 마가는 거기에다가 첫 문장에다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내용을 첫 1장 1절에다가 거기에다가 담아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첫 문장 속에 3가지 중요한 사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마가가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그 이야기의 시작을 지금부터 하겠다. 지금부터 기록하겠다 하면서 1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갈 때, 특별히 마가복음이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깊이 읽고 당연히 반드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3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렇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할 때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는 의미와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에 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김세용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세용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책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건 좀 부족하니까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함께 읽어가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저 어려운 문구 1장 1절 저 어려운 문구를 그래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3가지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알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약혼자로서 처녀일 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라는 것이 독특해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거룩한 성,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사람의 아들, 그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아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 신비로운,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이런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설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썼냐면 나는 인자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인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사람 인자, 자자는 아들 자자. 그러니까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상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신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인자라.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자라고 말했어요. 인자가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특별한 것은 우리 한글로 보면은 저게 그냥 인자인데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저 인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바로 그 인자,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 어떤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바로 그 인자, 바로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누구이길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기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설명한 부분이 바로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선지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신적인 환상에, 신적인 공간에서 뭔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줄 알고 보는데 보니까 사람의 아들 같이 생겼어요. 느낌이 있죠, 그죠? 그 모습은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는 무엇을 타고 오느냐?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신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는 분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적부터 태고로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깨닫게 돼요.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같이 이 구름을 타신 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으로 내게 보이고,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분은 사람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으로 내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이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로 보이고 또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인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당시에 왕의 아들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왕의 아들은
왕족 혹은 왕족을 뛰어넘어서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절 다니엘서 7장 14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다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넘겨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이 아들에게 다 넘겨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인자 같은 이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소멸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저분이 계신다는 것은 눈으로 보러 와서 알겠는데 저분이 누구일까? 감 잡기가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땅 위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저 인자 같은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인자다 내가. 내가 인자다고 말할 때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어떤 인자? 신적인 존재이신 그 인자 같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이 만든 종교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어느 다른 누구의 구주도 이에 비할 바 있는 사람이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좀 깊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걸 알고 나니까 세상 모든 다른 교주들은 다 가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려주려고 바로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간접적으로 바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설 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이름인 줄 알고, 하나는 성이고 하나님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조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가 다른 것뿐입니다. 똑같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메시아라는 말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신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란 말은 나오는데 구약을 읽을 때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메시아란 말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글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적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 쉽게 했느냐면은 원래 의미가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것을 다 풀어서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하지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이게 바로 메시아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냐?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는 제사자,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다 그래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그래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세우신 사람이다. 그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세우신 사람, 그를 가리켜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사이에 그 한 장 차이인데 그 사이에 몇 년이 지났냐면은 400여년이 지났어요. 그 구약 성경 역사와 신약 성경 사이에 400여년의 역사가 흘러갔어요. 이 400년의 역사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메시아가 많은데 제사장도 많고 선지자도 많고 한데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특별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한 분을 가리키게 되었어요. 마치 인자가 바로 그 인자이듯이 그리스도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는 자도 바로 그 한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다 파괴되고 왕과 백성들이 차고에 묶여서 어디까지 끌려갑니까? 포로로 바벨론 제국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몇 년 동안 징벌을 받습니까? 70년 동안 거기서 징벌을 받게 돼요. 70년이 끝나갈 직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바세 제국이 생겨요. 바사 제국, 우리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인데 바세 제국의 왕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소수 민족들, 포로로 되온 민족들을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바사 제국 때 이 왕의 후손들과 제사장 그 잡혀갔던 선지자들 무리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도 재건했어요.
그래서 제사 예배도 드리고 다 되는데 제사장도 다시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도 다시 기름 부어 세울 수 있는데 오직 한 사람은 기름 부어 세울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세울 수 없습니까? 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여전히 바사 제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유대 이스라엘은 자기의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사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보내어 주셔서 그 다윗의 왕 후손이 우리를 이 식민지,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그 이사야와 에스겔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 만민국 가운데 우뚝 서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왕,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 왕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았지만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어 주었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대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왕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허약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왕의 모습은 앞으로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후손 이스라엘하고 거기에 거주민이었던 가나안 족속의 후속인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아직도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만들어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런 왕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방식으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땅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원했어요. 어떤 나라? 특별히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이 악한 이 세상 제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죄와 죽음과 사탄이 없는 그런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을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깨달아서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느냐? 구약과 신약 중간기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런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제국을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 나는 죽으러 간다 하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말려요. 어떻게 그런 일을 죽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흔들어 말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적인 제국을 이루고 힘과 권력으로
무력으로 사람을 죽여가면서 만드는 그 제국의 왕으로 나를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틀렸다. 너는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 고백할 때만 해도 12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국의 왕이 되시면은 좋은 요직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좌의정과 우의정은 우리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갈구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알게 되어서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황제가 탄생할 때 복음이다. 황제가 왕위에 즉위할 때 복음이다. 황제가 우리 땅, 우리 지역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복음이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좋은 소리라는 뜻이거든,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좋은 복된 소식이 된 것은 모두 다 황제와 관계된 그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바로 제자들이 선포하고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황제는 기껏해봐야 한 나라를 점령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이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접어서 이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죄로부터, 죄의 종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죽음의 종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사탄의 종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근본적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장차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정말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대속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승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승리입니까? 원래 죽음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죽음을 통해서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누가 대신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대신해서 감당할 수가 없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분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받아주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참이다, 맞다라고 확정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죽음에서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그런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억눌렸던 사탄의 이 권세가 무너지고 패배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죄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자기 부하로, 자기 종으로 삼는 일을 못하게끔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외치는 것이죠. 죄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고 죽음이 예수님 안에 해결됐기 때문에 사탄아, 너는 더 이상 나의 지배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진정한 정적 전쟁의 승리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 다음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때가 찼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때가 찼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과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면, 부활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회개함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knowing about Jesus예요. about 뭐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과 정보로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설교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알은 이 지식의 근거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알인데 예수님 바로 그 당신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knowing of Jesus예요. 예수님 당신을 바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경험이고 이것은 관계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알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야 그분을 만나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알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하고 두 가지 알면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미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 불신으로 빠질 수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경험이 없으면 여전히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온전하면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면은 풍성한 은혜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놀라운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처음에는 이 지식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은 이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갈망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처음으로 세례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례 이야기.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세례는 원래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에 완전히 빠지는 것을 말해요.
물에 완전히 빠졌다가 물 위로 나오는 걸 가리켜서 세례라고 그래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에 저렇게 지금 세례 기념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기 와서 세례를 베풀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저기에 와서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 받은 세례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저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 성지 순례 저번에 계획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저 자리 다 계획해놨거든요. 저 자리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장소거든요. 저곳에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세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자라는 의미에서 세례 갱신식을 저기서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처음에 세례 요한이 가르친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것을 내 몸의 피부로 깨닫기 위해서 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죄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온몸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찾아와서 먼저 저기에 같이 세례를 받았냐면 예수님도 와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의 죄짐을 본인이 짊어지신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죄짐을 본인이 짊어지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이 세례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는 그런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세례의 의미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저 물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겪는 사건으로, 함께 죽어서 장사되는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 물에 빠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무덤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 물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세례를 통해서 갖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저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다시 내 자신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이 지식이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를 통해서 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암입니다. 이게 진정한 암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는 결국은 성령 세례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우리는 비둘기처럼 내리는 성령을 보지를 못하지만 그때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와서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게 돼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돼요. 모든 사람이 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되고 그것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이란 선포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은 그 아들됨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조용히 묻혀 사시다가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아들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첫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해 나가게 될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물세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물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가는 아들의, 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게 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후로는 사망이라도 예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어서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쉽게 잘 몰라요. 마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그렇게 사람을 바꿔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 없는데 내 말과 언어와 나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면서 제가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쁨을 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이게 내 마음에 온전히 믿겨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우리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또 김세영 교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